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어느 백인 교회 주일학교에 흑인 아이 한 명이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인종차별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흑인 또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이 남아있는 땅이 미국인데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 인종차별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에 다 백인인데 이 아이 혼자 흑인인 채로 그 교회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눈치를 주고 또 때때라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상관하지 않고 이 아이는 그 교회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말합니다. 쟤는 눈치도 없나 봐. 그렇게 우리가 뭐라 그러고 해도 교회를 나오는데 참 이상한 아이야. 그 말을 듣다 못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니?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그렇게 흉을 보고 욕을 하고 뭐라 하는데도 너는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오니? 라고 이 아이에게 물어보자 이 아이는 선생님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나올 때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마음으로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주님은 늘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신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교회에 나온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교회를 나오니라고 물어봤는데 그 아이는 그 사람들의 핍박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이 교회에 나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흑인 소녀는 불쌍한 친구입니까? 아니면 복된 친구입니까? 복된 친구죠. 그죠? 아무리 핍박을 받고 눈치를 받아도 이 친구는 복된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흑인이라고 눈촉을 받고 차별을 받지만 그는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기쁨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이 아닌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감격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심을 느껴지는 그런 감동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보면 15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즉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기쁨을 맛보는 이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렇지 못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전을 찾을 때 또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할 때 그 소원과는 다르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도가 아닌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이 항상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전을 찾을 때 또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과는 다르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치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합평치 못한 사람. 오늘 보면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다른 사람과 합평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과의 합평한 만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과 합평하게 지내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싶어도 그 은혜를 받을 수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성도라고 하면서도요, 이웃들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다툴 때도 있습니다. 또 성도끼리도 다툴 때가 있습니다. 계속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좀 안 보이면 좋겠는데 내 눈에 보이는 자리에 딱 앉아 있어가지고 여간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부부가 아이들과 같이 차를 타고 교회 나오면서 차 안에서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남편 아내가 말도 안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앉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절대 주님 만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화목지 않은 사람과는 만나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이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과 화목치 못한 우리들이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그 예배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화목치 못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과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합평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합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다고 합니다. 불가피한 일로 집사님 4가 첫날부터 참석해야 되는데 부인 집사님이 참석을 못하게 돼서 남편 집사님을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둘 다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도 걱정하시고 교인들 보기도 그러니 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지만 당신이라도 꼭 참석하세요. 다음 날은 내가 갈 테니까 좀 먼저 참석하세요. 몇 번을 통해 설득해서 남편이 마지못해 첫날 기도회를 참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새벽 기도회를 갔다 온 날부터 남편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말씨도 고분고분해지고 자기 말에 토를 달지도 않고 심지어 안마까지 해주고. 여러분, 사람이 변해도 너무 갑자기 변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새벽 기도 한 번 나가고 이렇게 변하면 뭐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목사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 첫날 새벽에 무슨 말씀을 전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전했길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해됐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셨냐니까 저는 첫날 새벽에 아내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원수와 싸우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고 온 겁니까? 남편은 아내를 원수라 생각했던 겁니다. 싫든 좋든 같이 살아야 하니까 원수와 싸우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편하다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합평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맨날 볼 건데 싸우는 것보다 그래도 화평한 게 낫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화평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여전히 내 자신은 변화됨 없이 그 사람이 싫고 그 상황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화평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화평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은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죽어지는 화평입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 강가의 야곱의 모습에서 바라보이는 그 화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형 에서와 화목하게 됩니다만, 원수 같은 그 관계가 서로가 화목해집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화목하게 된 것입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간질을 내리치셔서 어긋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홀로 도망갔다가 이런 대가족을 이루고 이 많은 일을 이룬 사람이라고 험한과 교만에 가득 찬 야곱, 이기심과 욕망에 가득 찬 야곱을 때리셔서 병신을 만드셔서 그가 철저하게 깨어지게 만들어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진정 낮아진 자로 형 에서와의 화해하며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이 먼저 죽어지게 해달라고, 내 자신의 어리석은 자아와 자존심 그리고 이기심과 욕심이 죽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들이 내 자아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 화평하는 일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내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내 자신의 교만함, 내 자신의 자존심, 내가 죽어지지 못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탁 치면 사라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 것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 안에서 죽어짐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주님을 찾아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을 찾아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또한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뭘 따르지 않는 사람이요? 거룩함. 오늘 보면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면서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거룩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함을 따른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말씀일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란 음행과 망령된 행실을 행하지 않는 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실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통의 편지가 제 앞에 배달된 적이 있는데요. 그 속에는 방배동에 위치한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장로교회였는데 그 장로교회가 왜 저한테 편지를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다 보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전모 목사님에게서 여자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풍파를 앓고 있다고 이런 목사님 쫓아내야 된다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편지를 다 보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여간 마음이 착잡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환난을 겪어야 하나. 단상에서 거룩함을 전파해야 하던 목회자가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히니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때 우리들은 비단 그 문제만을 가지고 당사자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비록 그 목사님처럼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산다고. 하나는 죄짓고 들켜서 감옥 간 사람, 하나는 죄짓고 들키지 않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행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 많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어쩔 수 없다. 더 이상 변명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즐기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 이 땅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아합왕과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가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나도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너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너보다 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털어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도 김익두 목사님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해도 신천 장태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 그분이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그가 맨 먼저 한 일은 뭐냐? 그가 그토록 속썩였던 장인어른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낸 것이었는데요. 그 장인어른이 그 편지를 받아 딱 뜯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김익두 사망 그렇게 적혀있더라는 겁니다. 과거에 장인어른의 속을 삭혔던 그 김익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 안 믿고 살던 김익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전히 악을 행하며 불의와 타협하며 살면서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하고 김익두 목사님처럼 나는 죽었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고 몸부림치는 사람하고 나왔을 때 누구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누구와 동행하시면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야? 지체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16절로 17절 말씀에도 히브리 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16절로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하지 않게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거듭나기를 소망할 때 또한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화평과 거룩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평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쟁을 만들고 시끄럽게 만든 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는 거룩한 일을 사모하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마귀가 역사하는 자리에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일을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화평과 거룩함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덕목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화평을 사모하며 거룩함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시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얼굴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거절치 아니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화평과 거룩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항상 집사님 곁에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한번 보세요. 화평하신 분이십니까? 꼴 보기 싫은 분 아니십니까? 왜 저 사람 교회 나오나 하시는 분 아십니까? 화평과 거룩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외워야 될 말씀이죠.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등을 돌린다고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화평과 거룩함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기쁨이,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는 감격이, 주님이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